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심히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증거하며 또 이 책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바르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귀에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듣는 대로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기어서 믿을 것을 믿고 또 심서 실천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 자다웁게 부르심을 받은 자다웁게 복된 삶을 땅 위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8절 9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방의 에덴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이 모세가 글을 쓴 곳에서 볼 때 동쪽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 장소입니다. 에덴이라는 원어는 우아함,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곳은 우아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류 창조의 초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복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가 만드신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었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과와 포도, 복숭아와 감 등 다양한 과일들을 맺었을 것입니다. 과일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주신 좋은 음식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실제의 나무였을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것을 먹으면 건강하고 영생할 만한 열매이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지키셨습니다. 한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시험하는 나무이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영생을 암시하는 뜻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묘사하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다. 달마다 과일을 맺는 12가지 다양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시험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암시하고 선악과는 시험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두고 사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선이 되고 거역하면 악이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강이 에덴에서 반론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은 높은 지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강들의 발원지인 셈이 있었습니다. 강은 에덴에서 시작되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으로부터 네 강들이 갈라졌다는 묘사는 에덴 동산이 실제적 장소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진실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비유와 상징을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역사적 서술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것은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역사적 진술입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입니다. 본문은 비손강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다고 말합니다. 비손강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하윌라 땅은 아프리카 동북부의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지구의 지형에 대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윌라라는 이름은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중에도 있고 셈의 6대 손 중에도 있습니다. 베들리엄은 그 정확한 뜻을 모르나 아람역이나 다수의 유대교 랍비들은 그것을 진주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강인 기혼의 위치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강이 구스 온 땅에 둘렸다는 표현은 나일강을 생각나게 하지만 구스는 오늘날의 이집트와 수단 동쪽 지역을 가리키며 나일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반면 다음에 언급된 셋째와 넷째 강인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북쪽에 있고 북에서 남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형의 대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그 강들의 공통적 근원지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노아 시대의 대홍수 때 지구의 지형에 대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강인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고 넷째 강인 유브라데는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를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강은 오늘날의 아르메니아에서 발원하여 이라크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큰 강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다스리다는 원어는 일하다, 가꾸다, 경작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에게 처음 주어진 일은 동산을 가꾸며 경작하는 일, 즉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지키게 하셨다는 말은 악한 자의 침입을 예상하는 말입니다.
얼마 후 아담은 타락한 천사의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천사의 타락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고 단지 얼마 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높으신 뜻 가운데 천사의 타락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은 타락한 천사의 시험으로부터 자신과 그 에덴 동산의 기쁘고 복된 상태를 잘 지켜야 했습니다. 16절 17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기본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피조물인 사람은 그에게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 관계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관계이며 또 어느 시대에나 변함이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이 기본적 관계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그의 음성을 항상 거역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전도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의무 아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신약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의 열매, 그것은 계명 순종이죠.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요 불결이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의 열매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처음 명령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맛있는 과일들을 그가 원하는 대로 따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릴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의 자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금지하는 한 가지 내용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단지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기계와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자신의 형상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자유로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음 명령을 주실 때 죽음에 대한 경고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과장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경고대로 범죄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은 생명이요 불순종은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 죽음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공포와 고통 속에 사는 것과 몸이 늙고 병들어 연약하다가 죽는 것과 또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우는 것을 다 포함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처음 명령 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암시도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그 영생은 또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다른 한 나무인 생명나무를 통해서도 암시되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 증거합니다. 성경의 요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의 요점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죄 씻음과 영생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값은 죽음이고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지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생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도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죽지만은, 다 죽죠. 인류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산 사람 없어요. 다 죽었는데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부활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님 못 봤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보고 믿었지만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했다.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내신 뜻은 우리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도 그 사실을 요약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으로 죽는 것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냥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님이 선물이고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생이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위로 돈 내고 영생 얻으라면 영생 얻을지,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얻고, 율법 지켜서 하라 그래도 율법 잘 지키지도 않고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아들의 핏값으로 예수를 그저 믿는 건 참 쉬운 거죠. 믿는 거는, 안 믿는 거는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믿지만 믿는 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그것이 복음이죠. 영생이죠. 디도서 1장 2절 3절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약속은 영생이다. 하나님이 허풍으로 너희가 영원히 다 죽는 인간인데, 다 죽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데 영생이 있다, 속임수로, 거짓말로,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닌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니 이 영생이 바로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가 전하는 전도의 내용은 영생이라 그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서신을 쓰면서 요점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요한일서 서신을 쓴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구절 인용했지만은 다 한결같이 성경은 핵심이 영생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영생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내가 옛날에는 정말 내가 태산이라도 찬이라도 발로 빵 차면은 무너질 것처럼 아주 패기 있게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쇠약해져서 이제는 조심조심 가다가 꽝 넘어지면은 부러질까봐 조심조심 그냥 지팡이를 집으세요. 자네들이 그래서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죠. 창피하기 뭐 창피합니까? 예, 영국 신사처럼 멋있지. 지팡이 하나 짚고 가세요. 쓰러지는 것보다 낫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라 그래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대기뉘시오 그러고 묻고 이게 인생이 이렇게 다 걸어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그러니 다 나이 든 자나 젊은이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이 이게 귀한 거구나.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시죠. 첫째로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은 데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는 죄와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을 거슬러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기본적인 관계 이것 때문에 이것이 허물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 저주받은 지구에서 사는데 그러나 이제 장차 새하늘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원상 회복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을 정말 믿고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합니다만 소망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로구나. 둘째로 우리는 순종하되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로 만들면 이거 돼 하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딱 그대로 돌아가겠지만은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 의지의 선택의 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젊은이들도 저들의 낭비하는 시간이나 저들의 고집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은 것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상한 아빠들도 가서 잡아다가 지금 재판에 넘기고 하지 않아요? 책임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실은 범죄한 자들은 엄격히 성경의 진리를 보면 이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해졌다고 성경은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자유를 남용해서 죄 짓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좀 지어가면서 천국은 가고 싶긴 한데 죄도 짓고 싶은 이런 마음을 버리고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겠다. 죄성을 내가 죽이겠다. 내 속에 있는 죄성, 죄의 유혹,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많고 마귀의 시험도 많고 내 속에는 죄성, 남은 죄성이 나를 글로 끌어당겨서 죄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몰래 먹는 떡이 재미있어. 일로 와. 죄를 지으면 그 순간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것이 아담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들어있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안 돼. 나는 바르게 살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유의지를 다시는 남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 살 것이다. 이렇게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자유의지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건 하지 마.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이 한 목숨을 주를 위하여 내가 드려보기를 원하는데 너무 약해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성경도 뭐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데 즐거이 순종하며 셋째로 우리는 아담은 하나님의 처음 명령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십시다. 오늘 내용은 처음 명령만 딱 나와 있고 이제 그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는 실패자의 후손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많은 죄를 짓고 죄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 지은 것은 기억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죄 씻음 받는다고 하신 복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은 없겠지요? 없으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예수께로 오면 돼요. 나는 죄가 많아서 못 온다. 아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와야 돼요. 멸망을 하려면 안 오도 돼요. 죽고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냥 나는 살겠다. 지옥도 가지. 요새 그런 말들 들어하는데 그러면 할 수 없죠. 가세요. 그러나 아니요.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한 복된 삶을,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마다 오셔요. 오면 돼요. 누구든지 주님이 돈 내고 오라고 돈으로 티켓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좌정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단순하죠. 빈손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님 오세요. 주님 손을 붙들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적 관계를 알고 자원적, 자유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고 또 구속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한 자가 혹 있다면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자들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땅 위에서도 살다가 영광스러운 영광의 동새 동산의 낙원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